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는 몇 주간 동안 함께할 메시지고, 오늘은 여러분 이 메시지 한 장, 여러분 나가드리는 그 1페이지, 2페이지까지 하고 3페이지, 4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걸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눌 거고, 또 영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거고,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만큼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제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 뭐 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의도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깊은 곳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장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제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것도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재촉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그 장소에서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적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적에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무리를 또 헤쳐 보내셨어요. 무리들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자꾸만 본질 아닌 것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떡에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리를 헤쳐 보내신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텐데,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한 가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 난 너희가 알길 원한다. 또 그렇게 기도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 깊이를 정말로 알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의 비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죠? 예수를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를 보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냐면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고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무리를 걸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만이 이 무리를 걸으셔서, 여러분, 그 물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바다는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오해하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누구를 놓치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죠? 예수를 놓치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는 사실이고 거센 바람은 현실이에요. 사실을 놓치면 현실에 붙잡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알아가는 거냐면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아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그 시간표서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결코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 예수님 무리를 걷는 사건 속에 마지막 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마음을 무디게 했죠? 떡 먹는 것 때문에. 진정한 기적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응답 갖고 기뻐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산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새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예수님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나를 세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나도 날이 새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젯밤 12시부터 저를 붙잡고 계속 영적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날이 새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대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 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2시 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비밀이 누려지는 것이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할 때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누려져요. 말씀이 실제가 돼요. 사실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은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문제 해결로 가면 안 되고 관계 회복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나다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이 말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고에임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고 그러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건 나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는 건 나다. 이게 에고에임이 오늘 말씀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다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한참 많이 누렸죠.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누가 주제자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지 여러분 사건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는 믿음으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는 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 결정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인정돼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하심이 따르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자의 통치자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들 사건 속에서 이게 인정되고 믿음 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이 사건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 안에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나다 에고에임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곧 나다 에고에임이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나에게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절대로 제한되지 않아요. 아멘.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편지하세요. 모든 것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모든 언약과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에고 에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에고 에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뭐죠? 나다예요. 나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고 에이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권리라니까요.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권리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개역개정 그렇게 되는데, 세부적에는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권리. 여러분, 기도가 뭐냐?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 권리를 뺏어갔는데, 그 권리가 뭐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모르는 삶.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모르는 삶.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모르는 삶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문제는 크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권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18장 4절 5절 보면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어떻게 귀찮게 하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랬어요. 뭘 찾아줘야 되겠다? 권리. 여러분, 권리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내가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 하나님이 나의 권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권리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나의 권리가 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는 거예요. 권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권리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내밀으면 사단은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기도는 뭘 찾는 거냐? 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찾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권리로 사는 자를 찾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계획으로 살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권리 앞에는 죄와 사탄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이 깨트려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앞에는 죄, 저주,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져요. 그게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누리면 죽음도 물러가요. 재앙도 물러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 때 그 권리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뭘 사용하지 못했죠? 권리를 놓치고 산 거예요. 권리.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만 불러도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도 무너져요. 권리를 누리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주를 향한 고난, 이 모든 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다. 다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는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고 에이미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 주제도 언제나 계시다를 선포하세요. 왜 에고의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와 장소, 경우, 환경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경우, 하나님 없는 영역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방향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결정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오면 에고에임의 비밀을 바라봐요.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이다라고 선포된 것은 정확하게 나는 이다로 선포된 메시지는 저번주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 에고에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지존자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에고에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면 되냐? 에고에임이에요. 그게 권리예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뭘 갖고 나왔냐면 예배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에고에임이. 아멘.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 에고에임이. 아멘. 여러분 이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이다. 지금 바로 그때가 언제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손파는 그 시각.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물의 실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에고 에이미의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는 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숨 쉬어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쉼을 얻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에고 에이미, 이 완전한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에고 에이미를 선포한 이후에 여러분 그 여자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새 창조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여자는 매일 12시 정오에 물 길러 오던 자예요. 여러분, 12시는 여러분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왜 12시에 물 길러 왔죠? 사마리아 땅은 죄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근데 그 죄인들이 사는 땅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이 여자였어요. 아무도 이 여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고 에이미 주님을 만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가 한 일은 모두 죄였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한 일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에고 에이미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문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여러분, 늘 동네 사람들 피해다니는 그가 와 보십시오. 누구께를 이끌어가요? 예수님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에고 에이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나다라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나 상처에 붙잡히지 않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그 장면에도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에고 에이미 앞에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요. 대적이 무너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그 말 앞에 예수를 잡아오려던 모든 자들이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에고 에이미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저주의 습들이 다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지옥이 무너져요. 아멘. 이게 에고 에이미의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몸에 전율을 흘러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에고 에이미. 우린 여러분 권리를 찾아내시면 돼요. 예수가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로 사세요. 예수가 살아주세요. 그 예수와 연합의 비를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앞에서 묻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내가 그니라. 아멘. 에고 에이미, 맞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는 에고 에이미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열려지면 돼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한 가지 음성이 들려지면 돼요. 나다. 나는 나다. 아멘. 에고 에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면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 맞아.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아. 너희가 강받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은 전부 다 승리로 변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고의 힘이.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7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7대 선포도 전부 다 에고의 힘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에고의 힘이 생명의 빵이다. 아멘. 나는 스스로인자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지존자인데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빵으로 오셔야 되냐면 약속이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오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건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빵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아멘. 에고에이미. 아멘.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에고에이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에고에이미. 아멘.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신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 에고에이미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만 생명의 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빵인데 살아있는 빵이에요.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에고에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식량으로 주어졌어요. 생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빵이고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아멘. 그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멘. 예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에고에이미의 가장 큰 축복, 연합.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에고에이미의 비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나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나는 나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권리를 되찾게 해주시려고, 권리를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믿어주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떠났어요. 전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자칭 제자라는 자들 다 떠났어요. 보세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여기 선생님은 잘못된 번역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또 알았습니다. 에고에이미의 비밀을 누린 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풍랑을 만든 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음성을 들은 그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에고에이미의 섭보를 받은 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이제 여러분 그 실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에고에이미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묵상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이 에고에이미를 묵상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오늘 그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의 주제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삶 속에 통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경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영역, 하나님이 없는 방향,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세요. 그분은 불변하세요. 아멘. 그분은 한결같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권리를 차르시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나다라고 오셔서 예배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싹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주셨어요. 묵상하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먼저 묵상하세요.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묵상해요. 하나님 사랑이 맞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하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 나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나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에고의 의미를 살기를 소망하는 그 에고의 의미를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